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번째 페이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을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귀신에게 포위가 되어 복합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으로 한순간에 보게 되고 말하고 듣게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지켜보던 군중들이 야, 이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아닐까? 이 사건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거는 바알세붑 사탄과 연합하여 하는 더러운 귀신 쫓는 행위다. 저거는 사단의 행위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와서 사단을 묶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영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분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패널은 바리새인, 한쪽 패널은 예수님이세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든 군중들이 목격했어요. 한쪽에서는 사단의 역사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누구 말을 믿으실 거예요? 이 질문 앞서서 어떻게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죠? 그냥 척 보면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관상 보잖아요. 보니까 제 말이 맞아. 쟤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가 보면 알아. 두 번째는 관시법이죠. 깊이 생각하고 쳐다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유머러스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딱 이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서 너희들 분별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이 옳으면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 말이 옳으면 예수님에게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데 관상 보지 말고 관시법 쓰지 말고 그렇게 말고 첫 번째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성실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좋은 나무가 어쩌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요. 그해 가뭄이 들든지 아니면 돌풍이 불든지, 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좋은 나무인데 어쩌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나쁜 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실패해서 선이 악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선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은 최선을 다해도 선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적용을 해드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가리키면서 본인들은 율법에 피할 길을 만들어서 피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을 지우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 않은 말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굶주린 자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잠시 후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10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99가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99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렇게 듣는 거거든요. 탁 보면 아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고 관상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성실성을 봐야죠. 지금 그가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가 달 수 있어요. 탐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를 봐야죠. 그가 지금까지 99개의 어떤 말을 했는지를 봐야 지금 먹음직한 열매를 봐도 아, 이건 먹으면 안 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건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흔히 4대 성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가르친 대로 실천하신 분이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벌어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99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가 말도 잘하고 하는 일을 다 잘한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마지막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위해 용서하는 구주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참 좋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착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그 말은 거짓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이 바리새인과 나 사단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주장하는데 느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예?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쁜 것 아니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일은 성령의 역사고 이번 것만 사단의 역사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거기에 한 답변이 34절에 나와요. 저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이란 뜻은 여러분 뱀이 사람에게 물어서 독을 심으면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 독이 퍼지면 온몸이 마비되죠. 결국은 심장까지 멈춰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퍼뜨릴까요? 뻔히 알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 뻔히 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폄하하는 일을 퍼뜨리는가? 독을 퍼뜨리듯이. 그 의도성을 말씀하세요. 그 의도성은요. 두 번째 은유인 보물의 은유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5절 그 쌓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쌓았다는 게 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하는 의도는 결국 숨겨져 있는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가? 그들의 내면에 여러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존중받아요.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부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백성들이 그 율법에 이리저리 고민도 없이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막강한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 자부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충성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가? 저들을 나에게 충성시킬 마음이 있는 거지 자신들이 예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보물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 악한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엇박지르지 않으세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근데 분별하기 전에 그 말한 사람의 성실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좋은 말과 옳은 말과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을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옳은 말, 옳은 일을 하신 분인데 왜 굳이 마지막 한마디를 거짓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 하시는 것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의 인격성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인지를 확신하게 될 때 그 나무에서 나오는 마지막 열매도 생명의 나무인 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무서운 독이죠. 네.
예수님을 폄하하게 만드는 일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은요 사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해놓고 나서 아차 실수 미안 안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해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게 돼요? 하지를 말아야지. 여러분, 말의 실수는 인격의 한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말을 실언을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격의 한계이고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부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만약 말이 그렇게 실수같이 가벼운 거라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히진 않아요. 말이 실수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이라는 거 오늘 배워서 오늘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욕은요 숙성돼야 나오는 거예요. 찰진 욕은 그냥 배울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쭉한 욕은 여러분 오늘 배워서 쓸 수 있는 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욕이 오랫동안 숙성돼서 나올 때 기가 막히게 찰진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 실수했는데 그거 갖고 좀 책망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서 형제에 대하여 그 미움이 숙성돼서 된장이 되고 고추장까지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인 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은 실수가 아니에요. 인격의 한계이고 영혼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을 각오를 해라.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신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가볍게 말 실수,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헛된 말, 하찮은 말, 부주의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을 각오를 해라. 에이, 실수인데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기적을 보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하는 게 실수입니까? 그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겠어요? 그게 가벼운 말입니까? 지나가는 말입니까? 들으려면 들고 말하면 말라는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말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드러낼 뿐입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뀔 것 같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운명이 안 바뀌면 말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에 대하여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라. 성도의 언어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들으시니까. 예인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신문받을 얘기예요. 야, 너 그거 예인데 왜 침묵했냐? 왜 아니오라고 했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원수에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은 거칠 수 있어요. 내용은 뭔가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용은 불편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 속에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언어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시인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서 박해 현장에서만 나 예수 믿어요라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 예수를 시인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나지 않는 말이요, 그게 덕이 되는 말이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당장은 여러분, 이게 좀 쓴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한 나무가 하는 선한 말은 당장은 써 보이지만 반드시 선한 열매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나무가 하는 보암직도 하고 들은직도 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게 독이 되는 열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옳지 내 편 들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무를 보고 열매를 판단하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해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예수라는 나무가 좋으면 열매를 받아 먹고 예수라는 나무가 나쁘면 열매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1000가지 말은 다 옳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진리를 판단한대요. 옳대요. 자기들은 안 돼요. 여러분, 38절로 넘어가면 그때에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가리키는 말씀을 옳으니까 선생님. 당신이 하신 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고는 안 믿을 겁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한적 용어죠. 당신은 아직까지는 선생님이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인 건 알겠지만 너무 과한 주장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를 얘기할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시험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이라는 단어는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개념을 좀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성실한 거예요. 물론 부부가 불성실하면 성적 타락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쓰신 말이냐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모세가 썼던 말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이 악한 세대, 구약성경은 악한 세대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음란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충분히 봤어요. 매일 봤어요. 지겹게 봤어요. 만나 먹는 게 지겨울 만큼.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표적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툭 하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불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신실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이 불성실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미리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누가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냐면 로마 군인들과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돌문을 굴렸을 때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을 쥐어주고 또 독사의 독을 풀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알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알잖아요.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고 돌문이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시체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독을 풀어요. 돈을 쥐어주면서. 그래서 41절과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큰 세 가지 주장을 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선지자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시바 여양 나오죠? 예수님은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보다 더 크다 하고 주장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나무인가 또 생각해 봐야죠. 정말 예수님이 옳다면 예수님 말씀대로일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 전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자, 이제 43절에 넘어가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떠나간 다음에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어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는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들을 감싸고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계세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이며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 교회인 영적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주 개혁하면 개혁되는 거라고. 아니요. 참된 개혁은 오래 지속되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결함이 유지되려면 그곳을 진공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차지하시고 그를 다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샘 교회나 모든 교회가 그렇죠. 한때 잠시 개혁하고 한때 잠시 좋아지고 한때 잠시 예수를 다시 주인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빛을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됩니다.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구차하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당당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거든요.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잘못됐느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뭘 나쁜 일을 하셨느냐? 예? 여러분, 그분이 하신 약속 중에 그분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그대로 실천하시잖아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99가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그건 거짓말.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분별력입니까?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독사의 독이 흘러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한 사람만 구원자일 수 있냐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 거절하든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 안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보물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 내면에 있는 이 보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돼요. 우리의 말이 두려움의 말이 돼요. 우리의 말이 자기 변호의 구차한 말로 바뀌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이 보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감추어진 보물이 될 때 그 사람의 말은 예에 대하여 예가 되고 아니오에 대해서 아니오가 돼요. 원수에게조차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할 때도 사랑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죠.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신문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 표적을 보면 믿겠다. 얼마나 여러분 음란한 세대입니까? 자극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야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광야 세대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바뀝니까? 아무도 안 바뀝니다. 아합도 안 바뀌고 이세벨도 안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진실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가 다 옳다면 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그 말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개혁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엉뚱한 보물이 있든지 진공 상태로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한번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침륜에 빠진다고요. 처음보다 더 심각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로 돌아가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더 악인이 됩니다. 더 치졸한 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양심까지 팔아넘기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야, 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믿을 만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 아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며 원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하시는 이 구원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개혁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의 실수를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원수를 대할 때조차라도 사랑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예수 시인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